미국 서부 개척 당시에 캘리포니아 지역의 거부였던 릴랜드 스탠퍼드에게는 15살이 된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스탠퍼드 부부는 아들의 성장을 보면서 흐뭇하고 행복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사업에 성공하여 캘리포니아의 거부가 되었고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줄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 식구는 이탈리아로 즐거운 여행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여행지 이탈리아에서 아들이 장티푸스에 걸려 신음하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스탠퍼드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며칠을 뜬 눈으로 보냈습니다. 아들의 생명을 왜 건질 수 없었을까? 한탄하며 아버지의 탄식이 절로 나왔습니다. 자식을 잃고 보니 재산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자신에게 시련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스탠퍼드는 절망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을 잃었지만은 캘리포니아의 청년들을 자기 아들로 삼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투자하여 대학을 세웁니다. 이 대학이 바로 명문 스탠포드 대학입니다. 스탠퍼드는 아들을 잃은 절망에서 삶의 방향과 목적으로 캘리포니아의 청년들을 키우기로 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가리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말씀과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시대는 코로나19 전염병을 비롯하여 사회 전반에 희망보다는 슬픔과 고통이 다가오는 듯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의 고통에 낙심하거나 절망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의 날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고 그것을 이루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담아주고 깨닫게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하박국 성경입니다. 이 시간 환난 중의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당시 유다의 시대적인 상황입니다. 본서는 유다왕 여호야김 시대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던 하박국 선지자의 삶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당시 사회는 부패하였고 그 부패는 극에 달했습니다. 여호야김 왕은 나라를 멸망의 길로 재촉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한 지 오래되었고 신흥제국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을 시키고 영토를 확장하여 유다를 위협했습니다. 위기를 만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신앙도 사회적인 공의도 도덕적 순결도 미래의 비전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의 풍습을 쫓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불의와 불법이 만연하고 악인이 의인을 억압했습니다. 국제 정세를 이해하기보다는 쇠퇴하는 애굽을 동경하고 애굽과 동맹하고 애굽의 도움과 약속을 의지했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상황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하나님을 배반한 불신앙의 백성, 의인을 괴롭히는 사회, 이방 나라를 의지하는 이 유다를 징계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의 물음에 대답하십니다. 때가 되면은 자기 힘을 신으로 삼는 잔인한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징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하박국 선지자는 놀랐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유다보다 더 악하고 더 잔인하고 더 포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선민 유다를 징계하신단 말입니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는 간절하고 뜨거웠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다시 응답하십니다. 바벨론은 징계의 도구가 될 뿐 그들 역시 자기의 죄악으로 멸망을 당할 것이다. 역사의 흐름을 선지자 하박국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환난의 시대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말하자면은 악인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자기의 죄로 인하여서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의인은 심판의 날에 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남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 위대한 믿음으로 살아남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신 득구의 복음을 하박국 선지자에게 큰 판에 기록을 해서 사람들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해 주어라 라는 말씀을 담아주십니다.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 계획 앞에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의 창자가 흔들렸다고 합니다. 입술이 부르르 떨렸다고 합니다. 심판의 메시지 앞에 그의 몸이 떨렸다고 합니다. 환난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다시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는 오늘의 성도들이 배워야 될 시대적 교훈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입니다. 하박국 1장과 2장은 이런 하나님의 앞에 올리는 하박국 선지자의 반복된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두 차례에 걸친 응답의 말씀, 이 말씀에 대해서 3장에 하박국 선지자의 다짐, 하박국 선지자의 결심,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 그것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환난 가운데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는 무엇일까? 그 첫째는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기를 기도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박국 선지자는 장차 유다 땅에 벌어질 하나님의 계획 앞에 놀랐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현실 세계에 침묵하시는 것만 같았던 하나님께, 하나님 어찌하여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이 사회를, 유다 땅을 벌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물었던 호세아에게,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셨습니다.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범죄한 이 백성을 도륙하겠다. 하나님 어찌하여 유다보다 더 악하고 유다보다 더 잔인하고 유다보다 더 포악한, 유다보다 더 공의를 갖추지 못한 바벨론을 들어서 이 백성을 징계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바벨론은 징계의 도구가 될 뿐이다. 내가 그 목적을 달성을 하면은 바벨론은 없애버릴 것이다. 이런 사실 앞에 하박국 선지자는 놀랐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 환난의 날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고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이때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주님의 일입니다. 예? 주님의 일, 유다를 벌한다, 바벨론을 벌한다. 그러나 환난 가운데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남고 그들을 회복시키겠다 라는 주님의 일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말하자면은 필연적이고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면은 유다가 징계를 받고 고통을 당하는 그것이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면은 의인이 믿음으로 회복이 되고 어서속히 부응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통하여서 새 나라를 만드시는 그 일이 속히 되게 해 주십시오.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징계가 정해져 있다면은 그 징계가 수년 내에 지나가게 해달라고, 빨리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창검에 도륙당할 때에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그것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라는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때와 같은 시대, 같은 상황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삶의 모습은 달라도 인생은 환난과 고통의 연속입니다. 오늘의 상황을 보십시오. 인류가 하나님께 범한 죄악의 결과로 코로나19 전염병이 6개월째 온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지금도 고통하고 사경을 헤매는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습니다. 경제 활동은 엉망이 되고 사람들은 염려와 두려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박국 선지자의 놀램과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에는 우연이란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를 통한 하나님의 징계 앞에 성도들은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교회가 속히 회복이 되고 받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이 환난이 속히 지나가기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날 하박국 시대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셨듯이 성도들에게는 피할 길을 열어 주신다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가운데 개인과 가정에 임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을 하나님을 향한 뜻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시련이 빨리 지나가고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환난 중에 가질 기도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가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환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 하박국 선지자의 다짐, 그것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했습니다. 본문 17절과 18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징계로 고통과 가난과 궁핍이 따른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는 역사의 주권자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습니다. 다짐합니다. 여러분, 뭐가 없으며 노랫가락은 정말 감동적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삶이 될 때에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그 환난의 날에, 가난의 날에, 궁핍의 날에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습니다.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다시 만드시는 하나님, 부흥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을 다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뻐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삶입니다. 지난날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외로운 나그네 인생길을 가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순종하고 시험을 당할 때에도 평안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멀리서 바라보고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지에 끌려와 정적들의 시기를 받아 사자굴에 던짐을 당해도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의 마음의 믿음과 평안을 잃지를 않았습니다. 바울은 전도하다가 누명을 쓰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지만은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마땅하게 여기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는 감옥에 갇혔음에도 기쁨의 메시지를 성도들에게 들려주었던 것입니다. 어떤 역경 중에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성도가 받은 삶이고 축복입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이 환난 가운데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탈무드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인가? 그것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배우는 사람이다. 참으로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은 자신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다. 참으로 부유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것은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바로 이 성경의 은혜를 받은 유대인들의 지혜 문학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서를 기록한 하박국 선지자는 모든 경우에 인생을 배우고 모든 경우에 자신을 절제할 줄 알고 모든 경우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난의 현실을 믿음과 감사로 통과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신자입니까? 신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신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평안과 감사를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신자의 즐거움과 기쁨을 힘을 잃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신자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자의 양식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신자의 믿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앞에 당한 모든 일에 순경의 때만 아니라 역경 중에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라 할지라도 연약과 제약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환난으로 인하여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에 이르는 회개와 믿음으로 다시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잘되고 궁극적으로 승리하고 궁극적으로 성공하고 궁극적으로 치료받고 궁극적으로 영생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자신이 처한 곳에서 피할 수 없는 시련이 있다면 하박국 선지자처럼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해달라고, 수년 내에 회복하게 해달라고,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시련과 환난이 하나님 빨리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속히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중에도 하나님의 긍휼의 양식이 떨어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해야 됩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습니다.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그 삶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입니다. 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얼마나 좋은 슬로건 같습니까? 그러나 정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될 것이다. 그 삶이 뭐냐?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 답입니다. 환난 앞에서 없어도 잃어버려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이것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해답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회복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치료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모든 신앙의 선진들은 믿음으로서 증거를 얻었고 그 증거를 남겨놓았습니다. 하박국이 믿음의 증거를 남겨놓았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증거를 남겨놓았고 다니엘이 바울이 믿음의 증거를 남겨놓았던 것입니다. 영천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받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코로나 시대에 순경 중에도 역경 중에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난의 날에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치료받을 것이다.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새롭게 될 것이다.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될 것이다. 그 믿음 없어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위해 기도합시다.